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조금 더 얼굴 환해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나님 예배하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7번째 시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20대 후반의 나이에 낮에는 피자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피자 한 판을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싸가지고 와서는 이런저런 하소연과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대뜸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오늘의 나를 보았더라면 저는 정말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아직 네가 그러한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젊다라고 애정 담긴 타박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울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미래가 꽤 멋지고 빛나는 모습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그 미래가 힘겨운 현실을 비추어 준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지금을 새롭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거울이 비춰주는 나의 미래가 중환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는,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당장 내 몸에 해로운 모든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고 술, 담배 끊어내고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겠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미래의 모습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의 삶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으로부터 오늘 당장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망상과도 같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를 보기 원하신다면 말씀이 비추어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따라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여유가 생겨서 마음이 편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내 삶이 조금 힘겨워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앞부분만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삶이 조금 팍팍하고 어려워도 결코 그 삶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이 당장 어렵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풀리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오늘 꽤나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리하여 멋지고 재미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훗날은 분명 후회와 비탄만이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설교를 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꽃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위 최고로 잘 나가는 때이고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며 오늘을 즐기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있을 그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앞날을 보여주시면서 비통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의 오늘이 찬란히 빛나는 봄처녀 같지만 이제 너희의 앞날에는 너희가 비통하며 통곡해야 하는 아픔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채예요. 아니 앞에서는 들은 채 하지만 뒷구멍으로는 호박씨 까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몸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옷과 신발을 벗어던지고 벌거숭이가 되어 다니면서 자신의 모습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나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남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나의 전부를 통하여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느 주일에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설교자인 저가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목에 멍에를 걸고 이 자리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고 있는 슬픈 노래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세 번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번째 설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고장과 같은 것입니다. 부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을 알리는 말을 우리는 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의 부고장은 내가 결코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야 그 부고가 글로 올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부고장을 미리 읽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치 미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스크루지 영감, 그 구두쇠 할아버지가 자신의 장례식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과 그런 마찬가지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고장은요, 참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민낯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당시의 교인들의 민낯은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이 되어지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의 장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마저도 죄를 더하는 자리가 되어졌으니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의 미래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즐거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래요. 그렇게 북적거리던 도시는 어느 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 우스갯얘기이긴 하겠지만 요즘의 남편들은 일주일간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처가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지금도 웃는 분 계시는데 막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내가 기러기 아빠가 되어져서 10년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낸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홀로 되어지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질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 믿으시니까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이라도 해보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대요.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거리마다, 광장마다, 시장마다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터인데, 내가 울다 지쳐서 더 울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야 하는 일이 생겨나니 나를 대신하여 울어줄 사람을 불러야 하는 그러한 때가 곧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질 그 모든 슬픔을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말씀 보시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추수의 현장에서도, 그 포도원에서도 울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나쳐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봄처녀 마냥 그렇게 아름답던, 빛나던, 잘나가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게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나쳐 가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희들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비극적인 미래가 그들의 내일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모든 비극의 이유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다 우리처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의 자리는 잘 참석했는데 예배의 본질은 놓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예배는 그저 내 마음 편하면 되고 나 잘 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처럼 그냥 내 삶을 지나쳐 가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무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당신은 예배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배 출석에 대한 질문드리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쉬운 그러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떠하십니까? 지난주에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이 대답은 내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의 나의 삶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청년부의 어떤 자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예뻐지기 시작해요. 그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연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퀴퀴하고 냄새나던 남자 청년이 어느 날부터 외모가 깨끗해지고 차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회사 생활 어려워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제일 짜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너무나 밝아져요. 싱글벙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을 쓰고 데이트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그때를 아쉬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나의 것을 아낌없이 그이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그리하여 예배는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 주일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과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도 지난주에 예배에 잘 참석했어요.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서는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보도록 하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미워한다 하십니까? 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까? 왜 찬양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예배를 내가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는 매주 참석하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잘 나오고는 있지만 예배를 많이 들어도 그 생각, 그 마음,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고 있어도 내가 집중하는 것은 여전히 내 자신일 뿐이고 여전히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곤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지만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문을 곧잘 닫아버리곤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나름 잘 지켜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곧잘 받아냅니다. 그러나 막상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내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확신하고 자랑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죠. 기억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 욕하게 만든 사람들 누구입니까? 다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이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좀 열심히 잘 살아내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그때로부터 반드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 보세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얻어낸 경험과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으로 무엇하죠? 사람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 모든 경험과 힘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합니까?
남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자신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어지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여유와 그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내 시선에는 남들의 작은 허물과 실수가 너무나 자주 잡히게 되어지고, 오늘 내 마음 안에는 남들을 향한 그러한 칼 같은 예리함만이 자리하고 있다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담아내지 못하니 언제나 우리는 내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낙원교회 예배실까지는 여러분 잘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오지 못한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때로부터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엉켜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어느 날 실타래 풀리듯 풀리기 시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았던 인생의 닫힌 문들이 그때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사는 수도 없이 변하고 있는데 언제나 변함없는 잠자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한 예배가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예배가 헛되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슬픈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되어질 것이다. 앞서 말씀해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작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으로 줄어들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0명이라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4절 말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더불어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하여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겨울철 독감에 걸려서 기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지금 정신 차려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지난 4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부르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대로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슬픔의 노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막의 그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평탄한 평지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까? 말 그대로 미친 바람,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러한 바다 위에서 죽을 고생하고요. 그때 나의 기술과 나의 노하우,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다 사용해도 이 미친 바람을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제자들은 무엇을 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그때서야 두 손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무능력은 여러분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답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목회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미래를 그려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고 있는 이 슬픔의 노래, 이 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불러주시는 슬픔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도 통곡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스쳐 지나갈 수 없어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선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 잘 나갈 수 있어요. 봄처녀와 같은 화려함이, 그 아름다움이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오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요 그저 봄바람같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교회까지만 와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만나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살려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사망의 그늘을 새로운 생명의 아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흔적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의 실상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제 나도 깨끗하게 그것들 끊어내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되어지는 그 손길과 발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여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실체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실체, 그 교만의 리얼리티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마음이 편한 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는 모든 자존감, 하나님 없는 모든 자신감,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스스로 세워봐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의 예배를 방해하는 교만의 문제가 무엇일까 점검해왔습니다.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증상 하나가 있는데 금요일이 되어지고 토요일이 되어지면 저에게 좀 열감기 증세가 시작되어집니다.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계속되어지는 긴장감이 그렇게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저는 습관처럼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수도 없이 그냥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설교해야 하는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일주일에 적게는 10번 이상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연소하지만 23살 때 교육부서 전도사를 시작했으니 그때로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 벌써 23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저의 이 긴장감은, 이 부담감은 설교하는 설교의 방법론에 대한 부담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마음의 부담감과 긴장감이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나 절박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자로 매번 이 자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 눈물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설교 준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없는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어느새 제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단지 성경을 신학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지만 저는요, 저와 함께 목회 현장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애틋함으로부터 이 설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해요. 때로는 울게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설교가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어떠한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 그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부들부들한 떨림과 긴장감이 제가 적어도 강단에 서는 한 계속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목사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누구보다 제가 문제이고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앞으로 설교자로 상당히 오랜 시간 저는 살아가야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봐줄 만한 구석 없어요. 예쁜 구석 없고 쥐뿔이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 하룻강아지 같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제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 제 삶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정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교만이 참으로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에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니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도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그들의 40년간의 예배를 망쳐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요, 착하고 교양 있고 매너 좋은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양 있고 매너 있고 예의 바른 사람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태도 자체가 신앙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그 마음의 태도나 보여지는 것들이 좋다 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정도로 매너 좋은 사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절박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 교만한 것입니다. 반면에 각 교회마다 좀 한두 명씩 대놓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좌충우돌 하면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하시려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시고 변화되시고 자라나셔야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은요 가장 안전한 분일 수도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그분 향해서 말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변화돼야 한다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간 탕자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말미에 집안에 있었던 첫 번째 아들 있잖아요. 그때까지 순종하면서 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 그 아들 아버지 마음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와야 산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는 예배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교만의 문제는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아니에요. 실력 있고 탁월하고 경건하고 인격 좋은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놓치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한 방에 훅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면 광야도 폭풍치는 바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방황하는 청년들, 방황하는 성도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방황의 이유가 참 재밌잖아요. 내 일이 안 풀리면 일이 안 풀린다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방황하고요, 내 일이 잘 풀리면 또 잘 풀린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숨바꼭질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가 정말 지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독하게 하나님을 지치게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 홀로 사망의 그늘에서 홀로 울고 있다라고 여겨지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울었기에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웃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이 내 삶의 최악의 장소, 최악의 시간처럼 여러분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어떠한 최악도 하늘의 은혜를 내 삶에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예배자들은 그 하늘의 축복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모든 길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그 어떤 사랑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너무나 힘겨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이 끝난 그 자리에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겠대요.
우리는 오늘 견디기 힘든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봄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끝났다, 사랑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도 길이 끝난 곳에서 나의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는,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사랑이 되어주시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비탄의 노래를 기쁨의 사랑의 노래로 바꾸어 불러주시는 그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 값없이 나를 사랑하신,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